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 바로 창세기 한 장의 창조 이야기와 현대 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신앙과 과학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책 이름을 4가지만 대보라고 하면 상당수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계명 중 4가지를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 아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지성을 중요시하는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서 창세기가 세상이 평평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어디에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 어떤 절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한 오해와 편견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떠나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창세기 한 장은 그 오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비판가들은 창조의 순서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과학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창세기가 그런 순서로 창조를 이야기한다면 저 역시 그들의 비판에 동의할 것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 없이는 식물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틀리게 기록했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떤 메시지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점, 즉 시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한 장의 창조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는 과학적 모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창세기 한 장을 하늘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내려다보며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한 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무대는 하늘 위가 아니라 물로 뒤덮인 지구의 표면, 바로 수면 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바로 그곳에서 그 관점에서 6일간의 창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한 장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모순처럼 보였던 것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먼저 창세기 한 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하늘들과 땅이 함께 사용될 때는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점에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의 수면 위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빛의 창조라고 주장하지만 빛과 에너지는 이미 1절에서 우주와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있으라는 의미의 하야입니다.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초기 행성들의 대기가 매우 두껍고 불투명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지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짙은 먼지와 가스로 뒤덮여 있어 우주에 존재하는 빛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불투명했던 대기를 변화시키셔서 처음으로 빛이 대기를 뚫고 수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된 반투명한 상태로 만드신 날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해의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이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안정적인 물의 순환, 즉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바다의 액체 상태, 물이 균형을 이루는 수문학적 순환 시스템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상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날, 마침내 물속에서 땅이 드러납니다.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가 처음에는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으며 판 구조론과 화산 활동을 통해 대륙이 솟아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식물이 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들이 나타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해와 달과 별이 식물보다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점은 수면 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이미 첫째 날 이전에 우주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넷째 날은 반투명했던 대기가 마침내 투명하게 변하여 수면 위의 관찰자가 처음으로 빛의 근원인 해와 달과 별의 형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날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이 대기의 변화는 또한 대기 중에 풍부한 산소층과 오존층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이는 이후에 등장할 고등 동물들이 호흡하고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입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통해 복잡한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바다 생물과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용되는 동사의 변화입니다. 식물이 나타날 때는 자라나게 하다는 의미의 다샤가 사용되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한 발생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동물이 창조될 때는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개입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한 장은 우리가 그 관점만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과학적 사실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서로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대기가 반투명해지고 물의 순환이 안정되며 대륙이 솟아나고 식물이 번성하고 대기가 투명해져 천체가 보이게 되고 마침내 다양한 동물들과 인간이 나타나는 이 순서는 현대과학이 밝혀낸 지구의 역사와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한 장은 결코 낡고 비과학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인간이 과학의 과자도 모르던 시절에 기록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의 깊이와 경이로움을 더욱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의심과 혼란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이 뿌리내리기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